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여나이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경성하여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일할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 위에 주의 긍휼하심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주신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대개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일컬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에 축복을 내포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세 번째 복인 온유함의 복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이 특별히 땅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유함이 물질 세계 정복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공하려면 자본과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뒤에 이어서 인맥과 또한 자기의 축출한 학력도 또한 그 전공이지요. 전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온유함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전하고 싶어서 오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의 성품이 과격하지 아니한 것, 또 우리가 외모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조금 알고 또 우리의 성품이 조금 온순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무언가 상대방에게 주고받는 그 속에서도 나에게 조금 거칠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열거한 것도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맞아. 상대방에게 과격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성질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다 이렇게 품어내지 아니하고 내가 참을 줄 아는 그거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온유한 것이 맞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온유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그 온유함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더 한 단계 올라가서 더 차원 있게 무엇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렇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의 성품을 들고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면은 하나님을 어떠한 자로 예수님을 어떠한 자로 그들이 알았냐면은 그들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이해로 그들이 성경적으로 그들이 풀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이제는 다 없애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유대 나라가 이제는 평화가 깃들지 않겠는가. 이러한 예수님으로 그들이 착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 왕국을 그들이 기다렸다라는 것이지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너희들이 온유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했냐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한 이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는 그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유업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유업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유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영생하는 것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은 실제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 소망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냥 이대로 이 믿음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 하늘나라의 기업을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품이나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뭔가 알면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온유함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대 백성들처럼 그 역사와 그 사건 그 속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온유함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예수에 대한 가치와 예수에 대한 존재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한 그 역사의 의미를 바로 아는 자만이 바로 진정으로 온유한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복의 개념을 우리는 확실히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팔복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더 은혜다라는 것이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기업을, 육적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내 형편은 왜 이렇게 힘든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땅을 주었냐라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땅을 얻는, 기업을 얻는 축복이다라는 것이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깨달았을 때 그들의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힘든 현실에 지금 접해 있어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요. 아들하고 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말 속에 우리가 빠져들 것 같지 않니? 진실된 것 같잖아. 그러니 이 백성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분별의 영을 하지 못하면은 사탄이 주는 말도 아멘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것이 맞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오라 하다 보니까 그 꾀임에, 그 미혹에, 그 유혹, 달콤한 그 유혹에, 저도 어제 유튜브를 누구 것을 한번 잠깐 봤어요. 자기한테 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은 그 말이 정말 진정성이 있더라고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구나.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마음이 뒤숭숭하니까 하나님만 찾다가 기도할 게 없어. 하나님만 찾게 되었는데 한 곱이 넘어갔다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돼요. 이 공중의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어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내 개인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내 가정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나라도 나라다워야 되겠지요. 공산국가를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떠한 나라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끊을 것은 단호하게 끊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하늘나라의 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온유함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갑니다. 이해가 됐나요? 온유하면은 겸손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겸손하면은 온유한 자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삶은
행동은 내 마음대로, 내 기질대로, 내 못된 습성대로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 행동이 하나가 돼야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행동이 하나가 돼야지, 말과 행동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다 말씀하시면서 땅의 그 축복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대.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그 말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인데 물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하고, 말과 행동이 잘 돼야만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세상 사람만도 못한 행동을 하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말로는 나 예수 믿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어요. 빛이 무엇이며 소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라고 말씀을 했으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이게 아니라 행실을 보여주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세요. 그러면은 사탄의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면은 안 돼요. 그것은 넘어가지 아니하려면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별을 해야만이 우리가 넘어가지 않지,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다 넘어가요. 저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은 그것이 정말 옳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말에 능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홀리는 언변이 능한가.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언변에 능이 있어야 되는데, 왜 사탄의 말을 하는 저 사람은 언변에 능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사탄은요, 말을 달콤하게 합니다. 달콤해야만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이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영성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인격이 너는 되었어. 그런데 영성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있고, 그 반대로 우리를 유혹할 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도 갖춰 주어야 되고 영성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인격과 영성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상의 법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도 우리는 지키고, 지키는 것이 바로 행실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말은 잘할 수 있는데 행동은 그렇게 옮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됐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실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면은 거짓말이 너무나도 난무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사탄이 아담을 꼬일 때도 그랬잖아요. 유혹을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인격도 우리는 다져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영성 있는, 분별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왜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 않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온유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온유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번성되어지는 축복을 주셔요.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에 번성의 축복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힘이 있어야 번성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돈으로만, 맞아요.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절실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힘도 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번성의 축복을 주시면서 또한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곁들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잖아요. 이번 한 주 저만 그랬는지 우리 모두 다 똑같았을 거예요. 한 주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나라는 뒤숭숭하고 주어진 환경은 힘들고, 그래서 그냥 이번 주는 하나님 이러고만 다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몇 번을 불렀는지 그냥 하나님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만 찾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일주일을 제가 사는 것 같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속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만 했어요. 보세요. 우리의 삶에 물질이 없어도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내가 되는 것이 없어도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유하면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을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주어지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또한 내가 하는 것도 번성의 축복도 주시고, 내 마음의 기쁨의 평강도 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참 돈과 권력이라는 것은 제가 이번 주에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돈과 권력은 외적인 평화는 줄 수 있어요. 그렇지요? 돈과 권력은 외적인 평화는 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적이 평안하냐라는 것이에요. 돈과 권력은 외적으로는 그가 누리는 것 같지만 그의 심령은 불안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 생각을 했어요. 내적인 평화가 없다라는 것, 늘 불안함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외적인 평화는 남들의 눈에 보기 좋은 환경입니다. 기분입니다.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외적인 평화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지금 돌아가는 이 난국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돈과 권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 앞에, 권력 앞에 우리의 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을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좋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그 속에서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평화는 환경과 기분에 따라 주어진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그 속에서 내적인 평화는 말씀 안에 길들여져 있을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니까 마음은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물을, 누구의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하고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나라를 위하여 지금 누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위하여 중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돈과 권력의 외적인 평화는 환경과 기분에 따라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힘과 권력, 돈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적인 평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완벽하게 좋은 곳은 한 곳도 없다라는 것. 오직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평안함을 유지해 줄 수 있다라는 것. 또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깊은 내적인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것. 저도 어제는 잠을 정말 잘 잤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미안하지만 9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마음이 그래도 편안하니까 한 주 잠 못 막 설쳤는데 마음이 편안하니까 편한 단잠을 잤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야만이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의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게 됩니다. 잘못을 안 했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은 영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도 온유함으로 우리가 다듬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육적인 것을 같이 우리가 곁들여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육적으로는 우리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말에 조심해야 되고, 말이 언어잖아요. 우리는 말에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얼굴, 우리의 기도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는 우리의 그 분위기도 우리의 얼굴 표정이지요. 얼굴 표정도 상대방에게 조금 좋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직된 그러한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얼굴도 조금 부드럽게, 또 언행도 조금 부드럽게, 성품도 조금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사역할 때 이렇게 제가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막 어떨 때는 막 너무 막 기도에 막 이렇게 열중하느라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막 경직돼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조금 그래서 조금 부드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행동들을 우리가 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저도 막 기도할 때 막 하다 보면은 막 은혜가 되지 않아. 내 모습을 보고 조금 얼굴을 조금 다듬어야 되겠구나. 표정을 조금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았는데 우리도 너무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어에도 조금 부드럽게, 또 얼굴도 조금 부드럽게, 우리의 성품도 조금 부드럽게 그렇게 우리가 사역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이번 주에 한번 제가 제 얼굴을 비추어 보면서 제가 이제는 얼굴을 놓고 막 사역하는 걸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내 모습이 어떤가 하고 그랬더니 은혜되는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역할 때 그냥 막 경직돼 가지고 그냥 언어도 그냥 막 조금 좋지 않은 언어보다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얼굴도 표정도 조금 밝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3년 만에, 아니 20년 만에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제가 혼자 사역했지만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각자의 개성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역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외모도 조금 상대방이 이렇게 볼 때에 조금 부드러운 그러한 행동을 조금 취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조금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역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삶과 언행과 우리가 미소가 필요하다라는 것,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얼굴의 미소가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우리가 사역에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우리가 사역에 충실하지 않겠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늘의 땅을,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역도 우리가 충실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고 세워주고 고쳐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해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사역에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평강,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환해지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는 제가 거울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거울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얼굴 표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언어를 이렇게 조금 써야 되겠구나. 이것을 제가 이번 주 조금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을 내 사역자들에게 같이 공유해야 되겠구나. 우리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임하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스럽게 우리가 사역을 이끌어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땅의 기업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낙오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정직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십계명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열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십계명은 다 알고 있잖아요. 벗어나지 마세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다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업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기업을 땅을 조금 받고 싶습니까? 많이 받고 싶습니까?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조금 받고 싶겠어요? 많이 받고 싶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요. 온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간신히 구원받는 것은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발견하는지 몰라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칭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영과 육을 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두서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감추어 주시고
건질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유익을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겉모습도 우리의 영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는 참으로 힘들었고요. 거울을 비추어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을 찡그려도 보고 웃어도 보고 화내는 모습도 해보고 우는 모습도 해보고 웃는 모습도 해보고 가지각색 다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풍겨나는 외모도 중요하오니 주여 우리의 얼굴을 주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은혜가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의 부드러움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드러운 성품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의 찡그린 얼굴이 있습니까? 우리의 경직된 얼굴이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부드럽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부드러움으로 변할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성령여 이 시간 강하게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파쇄될 치여다. 모든 질병은 파쇄될 치여다. 우리가 또한 중보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번창의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이 따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땅의 기업 또한 하늘의 기업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여호와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손 하나님 아픈 곳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하나님 피로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울 것은 태워 주시옵소서.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끊어낼 것은 끊어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또한 감사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우리를 마음껏 주님 고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